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가까운 교회로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나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는 명하신 그 계명 가운데 우리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크게 볼 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보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우리 이제 말씀 본문의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또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두 말씀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의 근본이며 나아가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의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며 창조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부모는 하나님과 이제는 동격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 생활의 근본이자 원칙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립도생, 기본이 바로 서면 날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아드폰테라는 말,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거기서 기초를 다시 쌓고 그 기초 위에 든든하고 영원한 집을 세우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권면합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가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할 때, 저는 여러분, 요즘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데,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죠.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악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써,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자기 친족,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지요.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를 자로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는 두 아들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라. 큰 아들은 그 말을 할 때 예 하고 대답을 한 후에 일을 하러 가지 않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할 때 처음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불순종했지요. 하지만 곧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자, 누가 부모를 공경하고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한 사람인가 할 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행하는 사람, 바로 이제는 그 아버지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순종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선벌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선벌악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이 캐토릭의 4대 교리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은 죽은 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선벌악의 원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의 열매를 거두지만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린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가? 생명의 부활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가? 그것이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부활인가 아니면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부활이라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부활이라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상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어찌 보면 자녀한테 하나님과 동격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로우시면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구약 나훔 선지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나훔서 1장 3절 4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분명히 여기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이제는 상선벌 악의 원칙을 가지시고 또한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을 보고 그냥 이제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바다와 강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과 산이 황폐해지고 나무와 꽃들이 거기서 다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세상은 끝없는 재앙 속에서 재난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침범한 것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 만약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서 저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데, 잠언에 그래서 30장에 가보면요 17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못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지부식 중에 부모를 조롱하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멘 했다면은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 아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요, 불효자로서 노아의 아들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든 아버지를 보고 함은 나와서 그 일을 이젠 비웃으며 흉을 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이제는 호디브를 들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보다 더한 불효자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멋진 미남이었는데, 그래서 다윗도 이 아들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이제는 찬탈하려는 그러한 욕심,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대항했잖아요. 아버지 군대와 싸웠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힘을 모아서 아버지와 대항하는 이 아들,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 죄인가. 그러나 이 압살롬,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업신여기면서 백주의 사람들 보는 그 옥상에서 아버지의 애첩을 겁탈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도 어찌 그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가 결국은 이제는 폐하에서 말을 타고 이제는 도망가다가 그가 이제는 가진 그 멋지게 휘날리는 그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는 가다가 그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제는 그 빛이 흑암 중에 꺼져서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보세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만큼 여러분,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무시하고 원망하며 또한 즐겁고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화와 벌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앞에는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이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참 선배들 보면 한결같이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였고 또 나아가서 효행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죠.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분들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본 보이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리고 23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고 훈계며 또한 명철인가? 우리는 이 진리를, 아니 이 지혜를, 훈계를, 명철을 사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안에 서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저는 첫째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나를 낳아주시고 또한 길러주신 부모님께 청정하고 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라.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거기에 따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법칙이고 규정이고 본질로서 우리는 이것에 우리는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여기에 다시 우리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그래서 우리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겨 나아가 그대로 따라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고 또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과 복과 면류관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사도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 한마디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떠나야 할, 버려야 할 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부모를 슬프게 만들고 부모를 실망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나라의 우리 주자의 제자였던 유자증이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187년에 편찬한 이제는 수양서인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학이 있고 여러분 대학이 있는 거 아시나요? 소학에 보면은요 거기에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 미움을 받지 않고 또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저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이요 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상과 복을 받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어찌 보면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일이 부모 공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서 이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진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에 아프리카에 백인이 갔을 때 보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이 가지고 노는데 빛나는 이런 돌을 가지고서 열심히 장난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이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조각을 가지고서 공기를 하고 다이아몬드 조각을 가지고서 뭐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백인이 가서 거기서 빵 한 조각을 주면서 그거와 바꾸려고 하니까 흑인이 아낌없이 내주고 빵 한 조각과 다이아몬드 이제 조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바꾸고 있으니까 저마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빛나는 돌을 가지고 와서 빵과 바꿔 먹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이젠 지치고 배고파서 이제 있는데 야곱이 그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결국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뜻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결국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진리를 팔아넘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보석, 그 어떤 진주,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요 훈계요 명철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사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의 복과 상을 받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앞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함으로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된 우리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서 이 땅에서 의인이며 지혜로운 자라 할 자가 누구냐?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는 이 땅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를 사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나아가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낳은 어머니를 이제는 기쁘게 하는 자녀로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이 땅에서 이제는 의인이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우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복과 상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